샬롬 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때, 시기와 기회를 붙잡는 지혜를 가지라. 놀라운 축복된 말씀을 전도서 9장과 잠언 27장 1절, 잠언 21장 1절, 그리고 시간이 되면 토기장에 관해서 예레미야서 이 18장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귀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도 우리 한번 나눴지만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같습니다. 말씀이 큰 열차요 기관차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철로 위에 철로를 비교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일하는 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할 때마다 이 지혜는 행동하는 지혜, 하나님의 깊은 곳을 살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며 부르짖고 외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잠언 2장, 욥기 28장처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시기와 기회를 꽉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는 허무한 얘기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읽기 힘든 책이라고 하지만은 전도서는 결론을 알고 읽으면 쉽습니다. 전도서는 코알레트, 회중을 모아서 바로 설교, 말씀을 하는 솔로몬 왕이 젊은 시절이 아니라 다 지내본 시절, 아가서는 젊은 시절에 썼고 BC 935년, 기원전 935년에 솔로몬 왕이 자기의 인생을 다 경험을 한 뒤에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존재란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궁구하고 살펴본 마지막에 노년에 쓴 그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이클리지에스테이즈라고 코알렛,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전혀 알 수 없는 해 아래 사는 인간의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것 같지만은 바로 결론을 알고 인생의 결국은 바로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 2절 12장 13, 14절에 그 전주에 그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는 마지막 인생의 결국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참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 글로 써놨죠. 죽음이란 어떤 것인가 아주 아름답게 비유로 설명해 놓고, 죽음이란 인생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같은 운명을 하고 태어난 인생들에게 죽음이란 마지막 죽음이 다가온다는 걸 얘기하고 나서 이래 결국 인생이란 무엇이고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마지막 결론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말씀이 두 구절이 있죠. 그래서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같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가지는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냐고 여러분들 묻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세상의 유물론적인 그리고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진화론에 입각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의 인간의 논리, 인간의 지성, 인간의 학문, 세상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땅의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것은 땅의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늘을 향한 첫
발걸음을 뛰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의 본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고 마지막 14절에는 하나님은 은밀한 일들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으면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 오늘 전도서 9장, 이 전도서 9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창조주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아주 강력한 권세 있는 말씀이 전도서 9장에 있어요. 그리고 8장은 17절까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9장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나주고 있으면서 전도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의지할 때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전도서 9장에 아주 깊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9장 1절을 솔로몬이 이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수수께끼 같은 인생살이 바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바로 잘 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부조리와 가진 그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바로 부자들은 망해가고 가난한 자들은 더 이상하게 잘 되고 악인들이 활개치고 건강하고 악인들이 더 잘나가고 있는 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언제나 실현되는 아모스서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에 나오는 해 아래서 그 얘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헛된 인생들에 관해서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마음에다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든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든지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아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타임 앤 찬스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기와 기회를 꽉 잡을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전도서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전부는 우리가 다 읽고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아주 중요한 것만 하나님의 성령에 의존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내 것이다 하고 이 때 시기와 기회를 여러분들 꽉 잡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뭐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마음에 두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시기와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들은 바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 그것을 꽉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절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제가 주보 왼쪽에다 써놨습니다. 제일 위에 전도서 9장 1절 이 말씀이 유튜브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전파될 때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의 내용을 전부 다가 제가 거기다 기록을 해 놨습니다.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9장 1절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펴본즉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제까지 1장에서부터 바로 계속 궁구하고 살펴보고 연구해서 이제 깊이 알아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이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아멘. 이게 전도서 9장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계획과 뜻을 아무도 인간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수께끼 같은 인간 존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하는가? 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세기 1장 1절에 사람들의 이성이나 합리주의적인 사상이나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 바로 첫 장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전격적으로 선포하고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성경의 첫 장 첫 절입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바로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다. 바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느니라 뜻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때와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요? 좀 더 나은 삶을 누려보려고, 그리고 좀 더 우리의 기업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번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해 오셨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뜻이 내가 너의 가정도, 내가 너희 교회도, 너희 자녀들도, 네가 힘들어 쌓아온 기업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조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료를 여러분들 다루시고 음료를 조종하듯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뜻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전도서 9장의 주제예요. 자, 보세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의 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의 경험만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나에게 닥친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미래를 한치 앞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제가 밑에 잠언 27장 1절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거기다 두 구절 적어놨어요. 그 전도서 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언 21장 1절과 여호와의 손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잠언 27장 1절 미래는 인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놀라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잠언 27장 1절을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히브리어로에 보면 욤, 바로 내일의 날들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을 통해서 내일이라는 날에 오늘이라는 내가 산 것에 대한 잉태된 열매, 출산된 열매들을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일 모른다 그랬어요.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게 왜 그런다 그래요? 전도서 9장 1절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사역이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손안에 있다는 것 깨달으시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도 나아가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들 진리를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1장 1절을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왜 봉독하느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느나 불확실성 세계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에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에서 이제는 AI 기술이 발달된 메타버스라는 놀라운 버티컬 가상현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보가 갑작스럽게 한 달, 두 달이 멀지 않고 자꾸만 인간의 과학 문명은 발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 인간이 만들어 온 모든 것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서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모든 계획을 우리가 바로 알고 행해야 되는 시대에 있습니다. 자, 잠언 21장 1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우리의 마음은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 전도서 9장을 읽어보면 해 아래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 왜 이렇게 돌아가지? 왜 이렇게 수수께끼 같이 안 풀리지? 그리고 우리 몰라요. 그러나 다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그 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우리의 인간들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왕의 마음, 이 세상에 권력 있는 대통령이나 유엔 사무총장이나 모든 지도자들 위에 그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마치 보혜물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다 보면은 우리 농부들이 아침 일찍 나가서 물을 대주려고 고랑을 트고 물을 옮기고 고랑을 닦고 물을 조정해요. 그렇듯이 보혜물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막으면 물이 안 흐르고 하나님께서 트면 물이 흘러내리는 모든 것을 조정하시는 우리 마음도 그렇게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때, 타임과 찬스, 이 시기와 기회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알면 딱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에 이미 그게 지나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전도서 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자녀란 확신을 가지고 오늘서부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전도서 9장 2절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전도서 9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일반인 것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들은 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인간들은 모두 다 같은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일반이란 뜻이 그 뜻입니다. 같은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들 한번 쳐다보면서 너나 나나,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자나 아니면 의인이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며 다니는 자들이나 다들 같은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어떤 기회? 바로 아주 형통케 되는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이 형통케 되나 성공하냐 아니면 악몽 중에 내 인생이 재앙의 올무에서 끝나게 되는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 그 기회를 때를 붙잡는 시간을 주십니다. 자, 전도서 9장 2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자, 일반이라는 뜻이 4절까지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반인 것은 같은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 때와 기회를 잡는 사람, 그리고 그 때와 기회를 놓쳐서 바로 새가 그물에 걸리고 그리고 물고기가
재앙의 덫에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재앙의 날에 홀연히 걸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다시 한번 봉독하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같은 운명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이며 다 같은 운명을 타고 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우리가 부활의 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허무하게 죽어서 다시 팔이나 소, 개돼지로 태어난 허무한 인생들이 아니라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부활을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에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나는 의인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훌륭한 의인들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는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같은 운명을 타고 났기 때문에 결국이 일반이에요.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같다. 같은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11절 12절 인생이란 모순되고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생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 때 time and chance 시기와 기회를 주려고 여러분들 곁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손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뭐해도 인간들이 육체적인 강점, 발의 힘과 손의 힘, 용사의 힘,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식의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세 가지의 지식의 힘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해서 성공하고 돈을 벌고 마지막에 승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전도서 9장 11절 마음을 가다듬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척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빠른 경주자, 발의 힘을 갖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있죠. 유력자, 이게 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사들은 칼과 창과 활을 쏘며 전쟁에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금은을 세공하듯이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이게 총명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사리분별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재물을 많이 얻는 것만은 아니다.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기와 우연, 이게 time and chance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시기는 때는 at, 그리고 우연이라는 이 chance, 기회는 페가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복된 축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at와 페가,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아멘.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해요. 그래서 그 때와 기회를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날에 이 시기와 때와 기회를 놓친다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만은 놓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놓치는가? 그 밑에 9장 12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9장 12절 모든 사람에게 때와 기회가 주어지는데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9장 12절 시작. 대저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25절을 잘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안에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 죄악이 하나가 있다면,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는 사탄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강한 유혹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염려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대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이 나를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대적하는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계획과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와 기회를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에 앞에다 갖다 놔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핑계치 못하고 변명하지 못하는 것은 이 기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놓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해요.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어요. 올무에 걸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어떤 사람들은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근심하는 가운데 그런 세상에 갇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담대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러한 불행하다, 그리고 사탄의 언어를 사용하며 여러분들 깊은 시련 속으로 빠져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서부터는 여러분들 아무리 망쳐진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에트라는 때와 히브리어 페가라는 기회가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라는 무엇인가? 바로 그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는 때, 구약의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을 드리는 저녁이 제사 시간 그 때를 얘기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같은 운명을 탁월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기회를 여러분들 잡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얻게 되냐? 나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겠다고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이 뭔가 일주간 동안에 뭔가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많은 때와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이 기회라는 페가라는 히브리어는 뭔가 충돌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야구 글러브와 공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넓은 들판에 먼저 높이 야구공을 던져서 서로가 받는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알지 못하게 공중에다 세게 야구공을 힘차게 던졌는데 나도 모르게 그 공이 하늘에 날아가는 제비를 맞춰버렸어요. 그 제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비는 함부로 죽이는 게 아닌 걸 그때 알고 막 달려가서 보니까 제비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하고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참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회, 바로 내가 공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뭘 성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공을 던졌는데 날아가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마련한 때와 기회에 그 놀라운 축복과 충돌을 해버렸어요. 그 뜻이 바로 기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때, 시기와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갇혀있고 올무에 빠져있는 거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뭔가 해도 여러분들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회와 시기가 주어집니다. 제가 제일 밑에 예레미야 18장을 적어놨어요. 너희는 누구냐 하면 우리는 회장하는
돌아가는 농로, 바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으려고 돌아가는 농로에 놓여진 진토와 같은 흙덩어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5절 6절 7절 8절에는 너희는 다 내 손 안에 있다 그랬어요. 내 손 안에 있는 흙덩이와 같은 거예요. 토기장이가 콱 누르면 불컥하고 그릇은 깨지고 망가지고 마는 존재예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내 기업, 내 자녀, 내 사역,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조정하고 계시다는 그분을 의뢰하게 되면은 뭐냐면 염려를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게 할 수 있다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기와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와 있어요. 그거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하나님께 양도해드리고 마음을 놓고 근심하지 말아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자격이 없어요. 나는 지금 아무리 봐도 할 재능이 안 돼 있고 재정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 마음에 감동이 오면 성령께서 주신 거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뭔가를 하시길 바랍니다. 앉아있지 마시고 사탄의 언어, 부정한 것을 말하지 마시고 말씀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환경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박차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 조정해 주십니다. 사람을 불러주시고 때를 따라 여러분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이 때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내 것이라고 붙잡으며 말씀을 피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농로, 회전하는 돌아가는 농로 위에 놓인 진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점이다.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이름만 쓴다면 그때는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 기회는 여러분들 기업에 여러분들 큰 축복이 되는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며 가정에는 행복과 평강이 일어나며 자녀들은 지혜를 얻어 우리 계시록 15장 2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 모든 세계에 있는 성도님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불타는 유리바다 같은 홍해를 건너야 될 때가 왔지 않습니까? 짐승을 피하고 우상을 피하고 그 이름의 수를 피해서 여러분들 승리해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새노래를 부르며 감사,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기회 와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 내 것으로 취하시고 여러분들 나의 불행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어떤 실수보다도 크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늘마다 주눅이 들고 과거의 우리 경험을 비추어 우리는 그냥 쓰러지고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는 수수께끼 같은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토기장이신 우리 주님이 나를 빚어주지 않으면 진토로 돌아갈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첫걸음을 띱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아버지 나를 조정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위를 향하여 첫 걸음을 뗍니다. 그리고 때를 붙잡고 기회를 붙잡고 이것을 위해서 외치며 선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와 시기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만 이것을 내 것으로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버지의 능력을 만천하에 선포하리라. 작정하는 심령에 함께 줄 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